내가 혹시 이런 행동하더라도 오해하지 마라. 또 당신이 혹시나 그럴지라도 나 오해하지 않고 일단 물어볼게.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자처 지정을 물어보려고 누구를 보냈냐?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갔다 하면 평화가 오든지 죽음이든지, 이제 여호수아가 비느하스 보내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비느하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바알 보올 사건 때 어떤 족장이 그 모함 여자하고 음행을 하는데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냥 창으로 그냥 꼬챙이 찍듯이 있잖아요. 둘이 막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찍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둘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기 때문에 비느하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비느하스를 파견합니다. 나머지 족장들과 함께. 그 비느하스가 가서 만약 이게 평화라면 평화라고 아니면 전쟁이라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보내서 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비느하스가 먼저는 책망해요. 왜 오해를 하기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큰 재단을 세웠냐.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바알 보올 사건 때문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고, 또 아간 알지? 너희들 여리고 성할 때 아간 그 한 명의 범죄 때문에 아간 집안 전체가 멸족당한 거 같지 않냐. 너희들의 이 범죄는 본토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한 지파만이라도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고 막 뉴스에 나오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 이러면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같은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같은 몸인데 너희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기 위해 이 제단을 쓰였다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에 가시가 박히면 빨리 빼가지고 짜내든지 소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작은 상처라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점점 굶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수술을 하든지 잘라내든지 이 큰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부패가 들어올 때는 딱 잘라야 되지. 처음부터 뭐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항상 이 현미경을 보듯이 말씀을 들을 때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과감하게 뽑아내버려야 이 영적으로 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거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서 부패하고 또 세상에 닮아가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훨씬 효과가 좋고 훨씬 간단한 수술이 되는 것이죠. 덜 아프게 끝납니다. 그래서 본토 이스라엘이 딱 빨리 가서 쳐버리자. 그냥 우리 저거지만 이 다른 걸 섬기려고 해서 빨리 쳐버려야 되지. 우리 아까운 우리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지만 빨리 전쟁을 해서 제거해야 우리도 안 썩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오해의 재단이 이 기쁨과 증거의 재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지파 반 대표가 나와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20절 이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건너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러 다시 요단강 건너서 막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 쪽으로 와서 제단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 다음도 죽고 또 그 다음도 죽고 하다 보면 후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지파 사이에는 큰 협곡이 있거든요. 큰 협곡이 있어서 요즘에야 뭐 다리 놓고 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교류가 단절돼 버리면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막 취급해버릴까봐 우리가 요단강 그 건너기 직전 그 터무리에 제단하고 똑같은 비슷한 모양을 세워놓고 우리도 여호와의 신앙을 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제단으로 쌓은 거지. 거기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려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너무 깊은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너희 후대들이 야 너희 우리 조상하고 뭐 비슷했다 하는데 우리 족속 아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우리 그 제단에 제사 드린 게 아니고 모형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모양은 다른 데도 많습니다. 네? 원본은 경주에 있지만 첨성대 모양 만들어 놓은 데 많잖아요. 가보면 모형 경주 가면 이런 모양의 첨성대가 있다. 이걸 기억하려고 모형을 만든 것처럼 본토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 우리도 똑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하는 족속이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어떤 신도 거기서 섬기지 않는다. 오직 증거 자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토가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오해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단이 많잖아요. 교파도 많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루터교, 또 그리스도의 교회, 또 그리고 있잖아 나사렛, 또 침례회, 교단만 해도 많은데, 교파만 해도 이래 많은데 교단은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잖아요.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우리 순장, 고신, 합동, 통합, 합동 연합, 합동 또 진리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거 다 다르냐? 똑같아요. 성경을 깊이 들어보면 똑같은데 이 정치적인 문제, 이 교회 정치도 있거든요. 교회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진 경우가 대부분 의견 차이 나니까 야 너희들 같이 못 가겠다 이러면서 교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왔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선교가 빨리 진행된 측면도 있고 또 너무 이게 좀 교파가 많이 분열된 또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게 예배를 정규적으로 못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들판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같이 다 통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루터교 같은 예배에 가봐요. 이게 지금 성당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지 처음 가면 낯설거든요. 루터교는 아직까지 약간 루터교 이단 아닙니다. 개신교회인데 가보면은 예전 의식이 많아요. 예전이라는 게 이제 캐톨릭처럼 의식이 많아요. 그 매주 성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을 그때 데리고 와서 이제探방할 때 아는 분이 있어 가봤거든요.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해석의 방식이나 또 아주 개혁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보면 그 모습이 다르다고 또 예배 순서나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게 좀 다르다고 왜냐하면 루터교 목사님들은 약간 하얀 그런 천주교 사제들 비슷하게 그리고 또 성공회 목사님들도 요 약간 로만 컬러라 그러죠.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착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모습이 다르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많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하고 똑같다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각종 교파와 교단과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를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돼요 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고 성경의 이 역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단과 교파들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다 영적으로 뭐 연합되어 있지, 한 몸이 되어 있지, 분열된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다 잘라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전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또 뭐 황인, 백인, 흑인 다 포함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교파, 교단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못지않게 다른 교단이나 교회들의 그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그래도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침례교가 만약에 최고다 이러면 의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저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지고 하는구나. 침례교는 회중교회니까 회중 정치를 하는구나. 감리교는 감독을 딱 두거든요. 이 지역별로 감독 목사님. 그 감독이 그 지역을 말 그대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제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교회 운영 방식이 차이 난다 이거지.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 나지만 그래도 성경은 한 성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최고다. 물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자만하거나 그것이 넘어서 막 교만하면은 하나님 오히려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세한 설명을 들은 그 비느하스와 특사단이 비느하스가 가면 뭐라 그랬어요? 죽음 있냐? 평안한데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22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또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여기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랬냐 이런 의도였고 이런 의미에서 이 제단 모양을 지어놓고 요단을 건너려고 했구나. 이걸 듣고는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33절과 3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